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모르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산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곳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8절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14절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러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로 미디안과의 전쟁과 관련한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와 기드온의 지혜로운 대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묵상했듯이 미드안 군에 대한 기습이 성공을 거두자 기드온은 남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도주하는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공연한 불평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자신의 공로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더 높이 평가한 기드온의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별다른 충돌 없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는 미디안 잔당 토벌에 나선 기드온의 원조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완악함과 동족의 냉담한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잔당을 완전히 섬멸한 사실, 그리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기드온의 응징과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처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묵상 본문의 간략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겸손함을 통해서 자칫 쓸데없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동족 간의 마찰을 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처럼 기드온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망하며 항의하였던 이유는 그들의 말처럼 기드온이 자기들의 지파만을 소외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기드온으로 인하여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 전승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의 승리를 시기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드온이 겸손하지 못한 자였다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정당치 못한 항의에 대하여 맞받아 화를 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는 결국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동족 상잔의 고통을 안겨주는 무서운 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하여 축하를 보낼 수 없는 옹졸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어쩌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겸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로 17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돌아오면서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13장 27절에 갓 지파의 지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할 하나님의 싸움을 수행하는 기드온의 군대를 같은 동족이며 형제로서 당연히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드온의 군대가 그들보다 월등히 수요가 많은 미디안 군대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같은 동족을 배반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함으로 축복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심은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기보다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공로를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이 전투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공로보다 컸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므낫세 지파의 공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겸손하게 상대를 높임으로써 이스라엘 내에서의 반목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지금 이대로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말을 듣고 그들의 노를 풀었습니다. 이는 자기보다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높일 때 우리로 더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면
비록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상대를 높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것은 힘이나 권력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 겸손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의 관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로 9절을 보시면 기드온의 용사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지키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중립적 태도보다 더 못한 행위였습니다. 즉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기드온으로부터 저주를 선고받고 이후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관망한다라는 것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과 원수된 자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망의 자세를 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펼치는 전술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사단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적극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가 신앙의 관망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육신을 쳐서라도 겸손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벗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겸손으로 나보다 상대를 높일 줄 알며 신앙의 관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영적 군사된 자로서 교회와 신앙생활 가운데 관망자가 되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 평안한 일상을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전도의 대상자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역시나 그 나라와 그
그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